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제가 들어도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시겠습니까? 많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대학을 다니다가 여자친구를 막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쩌면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스토리죠. 근데 전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점점 멀어지셨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여자친구가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요. 그러니 내 사진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뭐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대에 있는 자기 동기들에게 여자친구 사진들을 막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네 것 빼고 다른 것 다시 다 돌려다오. 답니다. 배신당한 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주고 싶어요. 가서 꼬집어 주더라도 뭔가를 내가 꼭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죠. 그렇죠. 배신이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배신한다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했더라고요. 제가 영화가 참 제 유일한 취미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한 8,000원대 가보고 아직 못 가. 요즘에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신과 함께 였습니다. 신과 함께인데 그게 이제 원래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책인데 이제 영화인데 책에서 보면 17관문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요 주인공이. 책에서 보면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막 이런저런 거 따지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혀로 상처 준 거예요. 그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는 동양적인 그 사상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서도 가장 큰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상처 주는 것이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처가 커져요. 프랑스 사람들은 남자가 배신을 해서 다른 여자한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남자가 배신하게 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복수를 하려고 한대요. 이탈리아는 반대로 배신한 남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둘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배신이라는 그게 상처가 크다는 거죠. 김용철이라는 분이 쓴 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책에 보면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배신을 권장하는 세상이다. 이제 배신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죄로 여겨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 오히려 배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배신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그 책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단테라는 서양의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 거기도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지옥 관문의 맨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자들을 묶어놓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고 로마 황제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도 그 안에서 묶여있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마 단테도 생각하기를 배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잔인하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죄악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목사님 저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씁쓸하고 가슴 아팠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예수를 배신한 적 없냐? 너
너는 예수를 배신한 적 없냐? 너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해주었는데 학수야, 너는 그 예수를 배신한 적은 없냐? 이 한 해 동안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 아유, 제가 왜 당신을 배신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날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버립니까? 베드로도 배신하고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베드로 한번 꼬집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더 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배신했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인생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리고 다시 그 해변가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따뜻한 밥. 베드로 이리 와라. 나랑 밥 먹자. 예수님,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기도하지 않았니? 넌 왜 예배드리지 않았니? 너 왜 교회에 더 헌신하지 않았니? 너 맨날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왜 삶은 나를 배신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리 와, 밥 먹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친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기도하네. 주 널 위해 기도하네. 주 널 위해 항상 기도하시네. 우리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옆에 사람 상처 주고 격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해라.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더 얻어야 될 것들에 관심 갖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늘 예수님은 믿는다. 주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 때 고백하지만 내 삶의 정황에서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그들을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에 축복 더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 오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회복하시고 2018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2018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근심과 상처와 눈물 흘리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가슴 안에 그 우울함,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잡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삶의 정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여러분 2018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무리 가서 열심히 살아봐도 물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그 좌절과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환경이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삶의 정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해변가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된다. 베드로 다시 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살 수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 안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99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상처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회라는 이 집단과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구주교회에서 받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만 구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18년 올해보다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2017년 마지막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뜨겁게 다시 그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주님을 따랐죠. 처음에도 역시 이 삶의 자리였어요. 그 그물을 버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구원자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하나 믿고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실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2017년 한 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복받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이 좌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그물을 잡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던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기를 잡는 불가에서 새벽에 불로 고기를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채찍질 맞고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그 세상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고통당할 때 베드로는 그 불가에 와서 불을 쬐고 있어요. 한 여인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니었느냐? 그 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죠. 다시 돌아온 이 아침 새벽녘에 그 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이죠.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세상의 것 다 버리고도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고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교회 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예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그 사랑,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거 다시 깨닫고 회복하여 여러분 그 예수 붙들고 2018년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죠. 영국의 크롬웰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을 교회 앞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병사를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크롬웰을 찾아와서 장로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법대로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종을 딱 치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종치기가 교회에서 시간이 되자 종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종치기는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열심히 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형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족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장군이 교회 탑에 올라가고 그 종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했어요. 여인이 그 종소리가 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온몸으로 그 종을 끌어안고 그 소리를 자기의 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군이 그 병사의 사형을 감형하고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치유되어야 할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와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있다면 여러분, 2018년 한 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희망구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또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대는 참 대단한 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268명의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72년 동안의 삶을 계속 연구하여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정말 그 삶에서 성공하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 당시에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신입생인 268명을 추적했는데 그 중에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4명이 있고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도 거기에 있었고요.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이었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고 총괄했던 벤 브래들리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어요. 유명한 소설가도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쯤 지나갔을 때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20명이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50 무렵쯤 되었을 때 또 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또 정신질환과 건강의 아픔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버드대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머리가 명석하다고 해서 세상을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에 하버드 의대 정신과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소가 7가지가 있다라고 이들의 삶을 추적하여서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의 삶을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적당한 체중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행복의 비결은 결국 그 인간들을, 내가 관계 맺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 한 해에 우리 예수 희망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이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격려와 나눔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그리고 각 속회, 그리고 여선교회, 모든 선교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 거는 뭐냐? 사명을 회복해야 돼. 사명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확인하신 후에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목사님, 아직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사명.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그 사명대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더 뒤로 물러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실패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옷 입혀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허락하셨어요. 모세는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큰 실수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가 주시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했는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명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2018년 한 해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사명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 고기도 못 잡던 실패했던 인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그냥 기도만 해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가능케 하는 그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단 말입니다. 어느 집 가훈이 이고라면서요,
포기란 배추 썰 때나 하는 말이다. 실패란 바느질 할 때나 쓰는 말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사탄 마의 권세가 2018년 더 큰 파도로 여러분을 휘어잡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로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거친 방해의 파도 위에 올라가야 돼요. 파도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뿌리라는 책을 쓴 알렉스 헤일리는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실패합니다. 모든 출판사가 거부해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100번이나 불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포기할 만하죠. 8년 동안 인내하여 그 위대한 뿌리라는 놀라운 책을 세상에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온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사명을 붙들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2018년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파도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장애물을 그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환경이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2018년 놀라운 파도를 뛰어넘고 골리앗을 뛰어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4편 1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혼란과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의 삶 일터가 기도하는 일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가오는 2018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